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다 하는 것을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진 바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노력이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한 그들에게 손을 벌리기까지 하셨다.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11장에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내 버리신 거냐? 그렇지 않다. 왜?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나를 봐라. 내가 그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던 사람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느냐?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했던 나를 찾아오셨다. 마치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그렇죠, 이방인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아셨죠.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고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거다 하면서 그 예를 들죠. 엘리야에 관한 예를 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고발하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이 남아있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 예를 들면서 아직도 5절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무엇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그들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게 은혜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 믿음조차도 행위에서 온 게 아니라 내 선택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택하심이란 단어로, 하나님의 선택이란 단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고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사도들도 주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거지 자기들이 제자 되겠다고 해서 그 의지로 제자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당연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건데 어떻게 그 행위로 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미 로마서 4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일한 사람에게 주는 삭은, 그 품삯은 마땅히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죠. 보수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다. 이미 로마서 4장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자조차도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된 게 아니라, 선택받은 자가 된 게 아니라,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얻고자 했던 의를 자신들의 행위로, 율법을 행함으로 얻고자 했던 그 의를 얻지 못했어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그 의를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그 나머지는 우둔하여졌다. 끝내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8절 9절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끝내 그 남은 자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 말고 유대인 가운데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는데, 얼마나 우둔하여졌는가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까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것과 같다. 얼마나 우둔하여지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면 도무지 심령이 혼미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국 그들의 행위로는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자기의 의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로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자기들을 배부르게 할 것 같던 그 밥상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치는 것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끝내 행위로는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들이 끝내 버림을 받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바울같이 하나님이 여전히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자들이 남아있는데, 그러나 그 구원조차도 끝내 그들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것 같은 그들이
어떻게 끝내 보고 듣고 깨닫겠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지만 남은 자가 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끝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끝내 결국은 이 남은 자들 이외에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은 끝내 멸망하는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말해요,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이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저렇게 많이 예수를 믿고 많은 이방인들이 사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 친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으면 그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 아빠가 저 밖에서 데려온 것들만 저렇게 좋아하시네, 내가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하고 말겠어, 뭐 이런 식으로 끝내 시기 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다. 바울은 그들이 끝내 그렇게 우둔하여져서 끝내 멸망하고 말 거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세상이 끝장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으로 넘어갔죠.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요. 그걸 다시 반복하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실패가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세상이 은혜로 충만해졌다면, 하물며 그들이 온전해진다면 세상이 얼마나 더 온전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끝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믿음과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의 구원은 자기들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앞에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검은 모를 쓰고 이렇게 수염을 기다랗게 따은 검은 옷장에, 검은 복장에 엘리베이터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나 하고 이렇게 쭈삣쭈삣 하다가 일단 엘리베이터 타야 되니까 버튼을 눌렀답니다. 자기가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열렸더니 걸어 들어가더래요. 그런 자기가 이제 본인은 이제 엘리베이터 몇 층 가는지 눌렀는데 그 함께 탄 유대인이 몇 층 눌러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눌렀답니다. 나중에 이걸 다른 분한테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버튼조차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눌렀다는 표시로 이렇게 등이 살짝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불을 피우는 것처럼 생각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그 말대로 일을 안 하려고 버튼조차 누르지 않고 엘리베이터 앞에 누가 와서 눌러주길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 자기 나름대로 조항들을 쫙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열심이 자기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하고 앞에서 10장에서 얘기했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버린 거고 지금도 그래요. 결국 그들의 구원은 자기들의 행위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때가 오면 온 세상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함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주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물론 하나님께는 천년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는 천년이 밤의 한 점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단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하려고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주의 약속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왜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하고 말하는데, 그 주님의 재림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일부러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느니라.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천년을 마치 하루처럼 여기고 그렇게 기다리신단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천년의 그 긴 세월을 마치 하루처럼 기다리시고, 하지만 기다리시는 그 하루가 주님께는 마치 천년 같고, 하지만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재림도 늦어지는 것이지,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구원하고자 하시는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이지 주님이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한 거고, 오늘 바울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하려는 사람들, 참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게 하셨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완악하고 끝내 거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 어느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어떤 사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총을 베푸실 거란 말이죠. 그 은혜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진리의 도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신을 찾으려고, 신이 계신지 정말로 찾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 적이 있었냐 말이죠. 그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게 되고, 누군가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께 돌아와 있고, 어느새 보니까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 친족,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하는 거죠.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기 앉아 예배할 거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길을 기다리시며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가족이, 친족이, 이웃과 친구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알았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우리의 가족 친족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